할렐루야.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자,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폐허가 되었던 실로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회당에 모여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 예레미야를 비난을 했고, 또한 예레미야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론몰이를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게끔 죽음의 위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고관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이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말했는데 죽일 이유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보호한 거죠. 당시에 선지자들,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목사님들 안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있거든요. 정말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신실하게 정말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소위 정치 목사라고 하죠. 정치 목사님들은 참 정말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목회를 하십니다. 그거는 목회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소위 말하는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 늘 정치를 하죠.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불리고 때로는 뭐 돈을 자기 어떤 그 돈이 뭐 또 헌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로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정치 목사들의 어떤 모습에 비판을 한다든지 또는 그들에게 불리한 말을 하면 그런 소위 말하는 정치 목사님들은 세속 정치가 하는 방법 그대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흠집을 내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 사실은 가슴 아픈 그런 교회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소위 타락한 제사장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들의 어떤 그들이 이끌어갔던 방향대로 이끌어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나 고관들이 예, 예레미야를 보호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보다는 나은 거죠. 자, 오늘 시대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목사님들보다 더 순수한 그런 면을 갖고 있는 분이 오히려 성도일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워지고 또 참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네헤미야 말씀을 오늘 이제 16절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그 순수한 자리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정말 간구하고 또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합니다. 정말 목회자가 회개를 해야 되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릴 때 오히려 목회자가 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이 또 소위 선지자들이 정말 주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또 그들 마음에 너무 세속적이었고 정치적이었고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어떤 인도함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인도함 또한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던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17절에 18절입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지방 장로 몇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0에서 한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때도 이 미가 선지자라고 있었는데 시온은 밭이 된다. 다윗 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시온의 영광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그 시온은 밭이 될 것이고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또 솔로몬의 이 화려한 이 성전은 이제 산당의 숲처럼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이 미가 선지자를 죽였냐 말이에요. 죽였냐? 아니,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는 그 재앙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자, 그럼 그때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이자 하는 이 제사장들의 말,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보다도 성도들이 나은 거죠. 오히려 그 100년 전에 어떤 사건이나 그런 역사적 일들을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요즘 시대는 성도들의 어떤 개인의 역량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고 더 순전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옥석을 갈려내는 정도의 분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이 목사님은 정말 자기 생각에 가득 찼구나. 그냥 세상 정치만 밟구나. 그냥 인간적인 계산만 밟구나. 그런 걸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의 예언을 들으면서도 이건 그냥 너무 자기 생각이 붙들려 있고 마치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 양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것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이단적인 가르침이구나. 요즘은 성도님들의 개인 역량이 참 중요해요. 이런 걸 솎아내지 못하고 걸러내지 못하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떤 판단에 내 감정이나 내 마음과 내 삶을 허비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의 성도들처럼 이런 역사도 좀 알고 또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도 좀 함께 열리는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하죠. 20절, 2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22절입니다.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2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김 왕이 지금 현재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 통치하고 있던 왕이죠. 자, 그러니까 최근입니다. 최근에 이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런데 꼭 또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이 폐허가 될 거고 실로처럼 뭐 그런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지금 현재 왕이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 선지자가 그걸 알고는 두려워서는 애굽으로 그냥 망명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이 엘라단을 대장으로 임명을 하고는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는 애굽에 그냥 탁 잠입해 들어가가지고는 이 우리아 선지자가 그 기거하고 있는 그 초소를 찾아가지고는 그를 끌고는 어디로 데리고 왔다고요? 다시 유다 땅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왕 앞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이 왕이 그냥 칼로 직접 자기가 죽였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지금 최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아, 자, 그런데 굳이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제사장들하고 지금 선지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죽이자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지금 그런 반응을 보고는 우리가 히스기야 때도 생각해보자. 히스기야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재앙이 지나갔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에서 재앙의 소식을 듣고 있지만 이건 처음 듣는 것도 아니다. 벌써 앞전에 이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또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죽였잖아. 근데 또 죽일 필요가 있냐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이 백성들과 이 고관들 안에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 지금 앞에 나왔던 이 두 예화를 들었던 사람이 아마 이 아히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아히감이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와 현재 왕에서 이 우리야 선지자의 케이스를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손에 내어줘서 이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또 제 자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저는 참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은 때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성경 중심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왜? 내 말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대를 보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그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설교를 할 때도 웬만하면 이 본문의 말씀에 비껴가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들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정치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늘 여와 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는 여대로의 어떤 그 옳은 부분이 있고 야는 또 야대로의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야의 어떤 의견들이 이렇게 합의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거 하라고 사실은 국회가 있는 거죠. 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의 목소리 또는 뭐 야당의 목소리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걸 주장하고 그래서 뭐 여당 교회, 야당 교회 그렇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죠. 여의 목소리, 야의 어떤 의견들 다 갖고 있어도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속량을 힘입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동행하며 또한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실천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의 생각은 늘 하나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 중에 여당 대표가 나야 되고 참 그리스도인 중에 야당 대표가 나와야 되는. 그래서 항상 주님의 그 마음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었든지 주님의 그 뜻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 눈이 늘 우리가 열려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과 그 영성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참 시끄럽고 또한 복잡한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의 오늘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마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온전한 회복과 강건함을 가지고 오늘 저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삶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